자, 오늘 이제 1월 둘째 주인데요. 날씨가 좀 흐리지만 그래도 주님을 기억하고 교회를 기억하면서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같이 찬양하고 예배하면서 마음에 이제 힘들었던 부분, 어두웠던 부분이 있다면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걷어내고 아침 해같이 밝은 얼굴로 돌아가시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우리 다 같이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그리고 1월의 찬양 주가 주 되심을 찬양하면서 기쁨과 즐거움으로 주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자, 우리 힘차게 한번 찬양합시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아멘.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맘 깨끗게 씻어 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한 번 더 찬양합시다.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1월의 찬양 내 손에 들려있는 지팡이 사용하셔서 주님만이 주 되심을 나타내소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할 힘을 주시고 주 이름만 높이게 하소서. 완악한 세상에서 믿음을 지키는 자로 선하신 주 의지하며 살게 하소서. 거룩한 백성으로 구별된 주의 자녀로 주 이름만 다르게 하소서. 나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나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유일하신 이름 그 위대하신 찬양해. 세상 속에서 구별된 자로 주가 주 되심을 나 선포. 우리 찬양 한 번 더 해볼까요? 내 손에 들려있는 지팡이 사용하셔서 주님만이 주 되심을 나타내 맡겨주신 사명을 맡겨주신 사명을
벌써 1월 둘째 주입니다. 지난주 새해가 시작되었고 두 번째 맞이하는 주일인데 새해 약속 또 새해 다짐은 잘 지켜가고 계십니까? 2024년에는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강건함을 주셔서 한 주도 예배에 빠지지 않고 나올 수 있는 건강과 은혜를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아프지 말아야 되겠죠. 아프신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속히 나으시고 또 병원 가운데 투병하시는 분들도 속히 강건해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하심으로 주일 2부 예배를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올려드리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 오늘 또 그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주의 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를 품어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해주시고 우리에게 힘과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위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말씀을 들으며 주님을 예배합니다. 이 예배 자리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가 드려지는 모든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찬송과 존귀와 영광을 기뻐 받으시옵소서. 예배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성시교독 교독문 23번 시편 43편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판단하시되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에 대하여 내 송사를 변호하시며 간사하고 불의한 자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주는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시거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억압으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어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거룩한 상과 주께서 계시는 곳에 이르게 하소서.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나의 큰 기쁨의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나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는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앉으셔서 찬양하신 후에 가인구 장로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시 박수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자기 박수하면서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전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 받은 성도들을 모으니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 잔치 참여하겠네 무덤 속에 잠자는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주가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아멘.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 잔치 참여하겠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잡고 기다리겠네 아멘.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 잔치 참여하겠네 우리의 피난 조치요 구원의 산성이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행하신 크신 일을 기억하며 이 아침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이 언제나 선하시며 인자하시며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신 우리들의 아버지이심을 믿습니다. 어리석고 부족한 우리들의 허물을 용서해 주시고 상한 마음, 지친 영혼의 기도와 간구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이 시간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의 심령에 충만히 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찬양과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한량없는 은혜와 사랑으로 새롭게 변화되는 복된 예배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사다난했던 2024년이 지나고 2024년의 새해가 밝았지만 여전히 세상엔 전쟁의 포화가 가시지 않고 재난과 질병의 고통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인류의 소망이신 전능하신 하나님, 이 땅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전쟁이 그치고 재난과 질병 속에서 희망을 찾을 수 있도록 주님의 긍휼로 이 땅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에도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하심이 필요합니다. 어려움 당치 않고 믿음 안에 좋은 열매를 맺는 2024년이 되도록 성도들의 가정에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픈 몸을 이끌고 주님을 예배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 믿음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건강의 복으로 치유의 역사로 복 내려 주시옵소서. 또한 물질의 문제로, 자녀들의 문제로, 진로와 관계의 문제로 고통받는 많은 성도들의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2024년에는 믿음 안에 더 좋은 일들로 열매 맺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2024년 문화촌제일교회가 더 사랑하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러브 어게인이라는 표어처럼 다시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다시 지체들을 뜨겁게 사랑하는 사랑으로 충만한 교회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각각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비난과 비방의 유혹을 물리치고 서로 섬겨주고 이해하고 아껴주고 높여주는 사랑의 증인들, 사랑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부터 청년부를 시작으로 이런 한 달 동안 어린이부와 청소년부의 겨울 수련회가 시작됩니다. 바라옵기는 사랑하는 주일학교 학생들과 선생님들이 이 시간을 통해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경험하고 서로의 사랑으로 더욱더 하나 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한 사람도 상하거나 다치지 않게 지켜주시고 모든 시간마다 풍성한 은혜로 채워주는 겨울수련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박성원 목사님, 7년간의 사역을 잘 감당하고
안식의 해를 맞았습니다. 쉽지 않은 교회 상황과 코로나19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잘 감당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한 해 가운데 짧은 쉼을 가지며 새로운 7년을 계획할 때 주님께서 목사님께 밝은 눈을 주시고 건강이 회복되게 하시며 하나님께 대한 첫 마음이 온전히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생명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 말씀 가운데 성령의 능력을 더하셔서 전하는 자와 듣는 자가 모두 큰 은혜를 받는 복된 말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각자의 재능을 따라 부르심의 자리에 선진하는 아름다운 헌신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믿음과 삶의 풍성한 열매로 복내려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예배 가운데 오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2부 예배 후에 공동의회로 잠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잠시 남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주부터 이제 내일부터 다시 2024년 성경 통독, 성경 읽기를 시작합니다. 신청하신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신청하신 분들은 이따가 식사하시고 12시 40분까지 본당으로 잠깐 모여주시면 간단한 오리엔테이션과 또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릴 게 있습니다. 그래서 신청하신 분들은 다 오시고요. 혹시 신청을 안 하셨더라도 원하시는 분들은 일단 올라오시면 제가 또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점심 식사 후에 12시 40분까지 한 15분 정도 시간만 잠깐 모일 겁니다. 그래서 짧게 모일 테니까 꼭 시간 맞춰서 올라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내일부터 이루어지는 성경 통독 일정입니다. 창세기 1장에서 25장까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하루에 5자 정도씩 읽으시고 또 주말에는 미처 읽지 못하신 부분들은 또 주말에 읽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일학교 겨울서약 안내입니다. 오늘부터 지금 이제 청소년 겨울 수련회가 시작이 되고요. 오늘하고 내일 1박 2일로 교회에서 청소년부 겨울 수련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돌아오는 토요일 하고 주일에서 어린이부 겨울 성경학교가 또 교회에서 있고요. 한 주 뒤에 우리 청년부 겨울 수련회가 또 1월 26일, 27일 이어서 있습니다. 이번 주와 다음 주에서 이어져 있는 주일학교의 겨울 수련회와 겨울 성경학교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또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난 여름에 많은 친구들이 함께하고 그래서 많은 은혜가 있었습니다. 겨울에도 그러한 은혜가 계속 이어져서 우리 주일학교가 부흥하고 또 우리 청년들, 청소년들, 어린이들의 믿음이 자랄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위해서 꼭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뒤에 가보시면 2024년 우리 사랑의 성금 점심 중식 헌금에 대한 그 주별로 또 이름을 적어 놓는 표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또 성도를 섬기는 마음으로 저 표에 또 여러분의 이름을 적어서 중식 헌금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보에 없는데 교우동정 몇 가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오늘 기도했던 가인구 장로님이 서울 영동교회 저기 논현동 쪽에 있는 서울 영동교회의 재직헌신 예배 강사로 오늘 가시게 됩니다. 이따가 이제 오후에 있는데요. 우리 장로님 중에 또 이렇게 헌신 예배 강사로 가신다는 게 얼마나 기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잘 다녀오시고 은혜로운 말씀 또 함께 잘 나눌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감기 때문에 조우경 원사님 못 오셨는데 좀 회복되는 줄 알았는데 폐렴이 와가지고 병원에 입원하셨다고 합니다. 폐렴이 좀 안 좋은 건데 잘 회복될 수 있도록 기침을 많이 하셔서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물론 이제 지금도 감기 때문에 뭐 못 오신 분도 계시고 못 오신 분도 계시고 여전히 감기가 아직 다 낫지 못하신 분도 계시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 모두를 치유해 주시고 속히 낫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서 여러분도 함께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제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11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1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 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1절 말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되 바깥 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그들은 이 땅의 주 앞에서 서 있는 두족되니 만일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의 원수를 삼켜버릴 것이요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반드시 그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그들이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하는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능을 가지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그들이 그 증언을 마칠 때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인즉 그들의 시체가 큰 성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그들의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 백성들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에서 사람들이 그 시체를 사흘 반 동안을 보며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하리로다. 이 두 선지자가 땅에 사는 자들을 괴롭게 한 고로 땅에 사는 자들이 그들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여 서로 예물을 보내리라 하더라.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매 그들이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그들이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그들의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큰 지진이 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이 7천이라.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늘의 하나님께 돌리더라. 아멘. 예,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 앞에 계신 분들 보시면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지난주에 계시록 10장 말씀을 통해서 말씀의 사람이 되자라는 제목은 그런 주제로 이 책을 먹으라라는 제목이었죠. 말씀의 사람이 되자라는 주제로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 주부터 말씀을 같이 읽으려고 성경 통독반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많이 성경을 읽는데 성경을 통독하는데 참여해 주시기를 바라겠고 다양한 세 가지 방법으로 우리가 함께 통독하는데 어떤 방법이든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더불어서 혹시 그러한 곳에 참여하지 않더라도 매주 주보에 보시면 한 주간 읽을 통독 분량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그걸 보시면서 개인적으로 함께 말씀을 읽어 나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계시록 11장입니다. 계시록 11장은 10장에서 이어지는 부분이지만 또 11장만 독특한 부분이 있습니다. 11장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지는데 1절과 2절은 성전을 측량하는 내용, 그리고 3절부터 13절까지는 두 증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14절부터 마지막 19절까지는 이제 마지막 7번째 나팔이 울려 퍼지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오늘은 이 두 증인의 이야기를 중심으로 좀 살펴볼 텐데 먼저는 이제 1절, 2절 성전 측량 이야기부터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1절과 2절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1절,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되 성전 바깥 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자, 여기를 보면 1절에 성전과 제단 그리고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라고 합니다. 측량인 건 뭔가를 잰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인가를 측량할 때, 무엇인가를 잴 때는 나름의 이유와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측량하는 이유는 뭘까요? 그 목적은 뭘까요? 구약 성경에 측량하다는 말이 여러 번 나오는데 주로 어느 때 나오냐면 가장 많이 사용될 때는
심판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들의 죄가 어떠한지 재어서 그 대가로 심판을 하기 위해서. 그래서 측량하라고 하는 경우가 가장 많이 나오고, 또 그 두 번째로 나오는 건 뭐냐면 심판과는 정반대, 보호하기 위해서. 어디까지 어떤 사람들을 보호해야 될지, 어디까지 지키고 보호해야 될지를 알기 위해서 측량하라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측량하라는 말은 성전과 그리고 제단과 여기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한다는 말은 심판하기 위해서는 아니겠죠. 지키고 보호하기 위해서일 겁니다. 그런데 2절에 가보니까 이것과는 좀 다르게 측량하지 말라라고 합니다. 성전 바깥 마당은 측량하지 말라. 이 성전 바깥 마당이 뭐냐면, 그러니까 성전에는 두 마당이 있습니다. 보통 이제 뜰이라고 표현되어지는데, 성전의 바깥쪽에 이방인의 뜰이라고 하는 곳이 있고, 그리고 성전 문을 넘어서 그 안으로 들어오면 유대인의 뜰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 유대인의 뜰에서는 이제 제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제물도 잡기도 하고, 거기에 이제 제단이랑 물두멍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제사를 드린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전 바깥 뜰이라는 건 이방인의 뜰을 이야기합니다. 거기는 이방인들에게 주어진 곳인 거예요. 근데 거기는 측량할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측량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이 뭐냐면, 그 이방인들, 거기에 있던 그 이방인들이 42달 동안, 42개월 동안 거룩한 성, 즉 성전을 짓밟을 것이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지금 무슨 얘기냐면, 이방인은요, 유대인을 제외한 이방인은 뭐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성전에 와서 이방인의 뜰, 성전 바깥 마당에 있는 이방인들은 그 다른 이방인과 구별돼요. 왜 구별되냐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성전을 알고 그곳에 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는 이방인들입니다. 그렇게 보면 굉장히 좋은 이방인들인 거예요. 이방인이지만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는 이방인들이니까 굉장히 좋은 이방인들인 거죠. 하지만 이게 반대로 보면 그들은 성전 안에 들어올 수 없는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신분적으로 그런데, 이걸 신분이 아닌 의미적으로 놓고 보면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없는 어떤 갭이 있는, 혹은 거리낌이 있는, 혹은 잘못된 하나님에 대한 신학과 이해와 왜곡된 신앙을 가지고 있는 자들,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지금 여기 계시록에서는 그런 자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올 수 없는 잘못된 신앙과 신학을 가지고서 살아가는 자들, 그런 자들이 결국 하나님의 성전을 짓밟게 된다라는 이야기죠. 자, 이걸 이제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는데, 예수님에게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친 사람들은 이방인입니까? 유대인입니까? 유대인이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 세상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쳐서 그를 죽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자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고, 특별히 그 일을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그리고 제사장들이 그 일에 앞장섰습니다. 유대인들을 선동해서 그렇게 외치게 한 장본인들입니다. 이 얘기는 이런 겁니다. 우리가 말세의 시대, 종말의 시대를 살아감에 있어서 우리가 싸워야 되는 가장 큰 영적인 싸움은 교회와 세상의 싸움이 아닙니다. 세상은 별로 교회에 이렇게 큰 관심이 없고 싸우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교회와 세상의 싸움이 아니라 교회 안에 있는 참 진리와 거짓 진리의 싸움, 참 교회와 거짓 교회, 참 믿음과 거짓 믿음의 왜곡된 변질된 믿음의 싸움입니다. 그 갈등입니다. 그래서 제가 반복적으로 강조하고 있지만,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덕목, 맨날 중요하다고 하는 게 너무 많기는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중요하게 붙잡아야 하는 건 분별력입니다. 분별력. 무엇이 참 믿음이고 무엇이 거짓 믿음인지, 무엇이 참 진리이고 무엇이 거짓 진리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 이러한 분별력이 오늘 이 예배에 참여하신 우리 성도님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뒤에 이제 두 증인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전에 좀 간단하게 숫자에 대한 얘기를 하나 좀 설명하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방금 읽었던 말씀에도 2절에 가보니까 42개월 동안 성전을 짓밟는다고 돼 있죠. 그리고 3절에 가보면 두 증인이 나오는데 두 증인이 예언을 하는데 얼마간 예언을 하냐면 1260일간 예언을 합니다. 42개월과 1260일, 이제 뒤에도 또 비슷한 게 나와요, 계속. 근데 이게 1260일은요 몇 개월일까요? 42개월입니다. 그러니까 42개월과 1260일은 같은 기간입니다. 근데 42개월은 몇 년이죠? 3년 반입니다. 3년 6개월. 이 3년 6개월, 3년 반이라는 것도 또 많이 나옵니다. 특별히 다니엘서에 가면 다니엘이 이야기할 때 어떠한 환난과 고난을 이야기할 때 한때, 두때, 반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한때 더하기 두때 더하기 반때 하면은 세때 반을 이야기합니다. 그걸 연도로 바꾸면 3년 반이에요. 그때가 연도를 의미하는지 아니면 어떤 기간을 의미하는지 정확하지는 않지만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무슨 얘기냐면 기본적으로 그 계시록을 포함한 성경에서 얘기하는 어떤 숫자의 의미 중에 7이라는 숫자는 완전한 숫자거든요. 근데 3년 반, 즉 3.5라는 숫자는 완전하지 않은 불완전한 어떤 기간이 정해져 있는 딱 완전한 것의 반절이지 않습니까? 약간의 기간이 정해져 있는 때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환난이 있어도 고난이 있어도 그것이 영원하지 않고 완전하지 않고 그것은 제한적이고 정해진 기간에만 있는 일이라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계시록에 나오는 환난과 고난, 어떤 시험과 유혹이 영원하지 않는 거예요. 완전하지도 않습니다. 그럼 불완전한데 그것은 정해진 기간 동안만, 여기 있는 표현대로 말하면 1260일간 3년 반 동안 42개월간 46개월간만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정확히 1260일이거나 42개월 3년 반이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정해진 어떤 때, 제한이 있는 때라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고난과 핍박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당하고 있는 고난과 핍박이 영원하지 않다는 겁니다. 다 언젠가는 지나가는 일들이다라는 걸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떠한 환난이, 어떤 고난이, 어떤 시험과 유혹이 여러분에게 닥쳐와도 너무 겁먹거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제한이 있습니다. 끝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즘 쓰는 표현들을 말하면 쫄지 말라는 겁니다. 그럴 필요 없다는 거예요. 물론 그것이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고 힘들게 하고 우리를 넘어뜨리고 정말 무섭게 만들겠지만, 하지만 그것이 끝이 있기에, 그것이 제한적이기에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우리 계시지 않습니까? 그 영원하신 하나님을 붙잡고 그것을 잘 견뎌내라, 이겨내라, 견뎌내고 이겨낼 수 있다, 너무 주눅들지 않아도 된다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숫자가 말해주고 있는, 숫자가 담긴 의미는 그런 겁니다. 자, 다시 이제 두 증인 이야기로 좀 넘어와서, 숫자 얘기가 아니니까요. 3절부터 이제 두 증인의 이야기가 시작되는데, 이가 1660일간 예언을 한다 이렇게 얘기했죠. 근데 이제 4절에 가보면 이 두 증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다 이렇게 말합니다. 똑같이 얘기하고 있어요. 두 증인, 두 감람나무, 두 촛대가 같은 존재로 얘기하는데, 도대체 두 증인은 무엇이고 누구이기에 두 감람나무는 뭐고 두 촛대는 뭔가? 뭐 말은 하는데 다 이해는 안 되죠. 바로바로. 두 감람나무, 이 말을 이해하려면 스가랴서, 구약 성경의 스가랴서 4장을 봐야 되는데, 스가랴서 4장에 가보면 스가랴가 받은 환상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환상과 현실, 사실이 섞여져 있어요. 막 거기에 무슨 내용이 나오냐면 스룹바벨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스룹바벨은 바벨론 포로에서 이렇게 1차 귀환을 할 때, 1차 귀환을 할 때 그 귀환하는 무리의 총독으로 온 사람입니다. 유대인으로 총독으로 온 사람이에요. 그가 와서 첫 번째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가장 먼저 한 일이 뭐냐면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함께 성전을 재건합니다. 그러니까 성전을 짓는 일이 가장 먼저 해요. 그 일에 물론 어려움들이 많았지만 그 일을 하게 됩니다. 그때 그 성전을 짓는 그 이야기가 나오는 스가랴서 4장에 가보면 이 두 사람을 가리켜서 뭐라고 말하냐면 성전에 있는 촛대에 기름을 공급해주는 두 감람나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스가랴가 본 환상의 두 감람나무는 스룹바벨과 여호수아를 의미합니다. 근데 이 사람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이들이 하는 일이에요. 이들이 무슨 일을 하냐면 성전을 재건하는 사람. 그러니까 결국 두 감람나무는 스룹바벨과 여호수아를 얘기하지만 그들의 이름보다 더 중요한 건 성전을 재건하는 사람들, 성전에 기름을 공급하는 사람들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두 촛대는 뭐냐? 이 스가랴서에 촛대가 다 와요. 촛대가 하나만 나오거든요. 근데 또 촛대가 어디에 등장하냐면 계시록 우리가 볼 때 계시록 1장에 촛대가 나옵니다. 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라고 해서 그리스도가 촛대 사이를 다니는데 그 촛대를 교회다라고 소아시아 7교회를 포함한 교회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한 얘기를 정리해 보면 이런 겁니다. 촛대는 교회입니다. 근데 두 촛대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여기서는 하나의 촛대는 구약의 촛대이고 또 하나의 촛대는 신약의 촛대입니다. 근데 이게 교회예요. 그럼 구약의 교회와 신약의 교회, 구약과 신약을 모두 통틀은 모든 교회를 의미할 때 두 촛대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감람나무, 두 감람나무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의미하는 건데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전을 세우는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을 의미합니다. 그 두 가지를 가지고 두 증인이 어떠한 사람인가, 어떠한 존재인가를 보면 두 증인은 신약과 구약의 모든 교회의 성도들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육적인 이스라엘과 영적인 이스라엘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상징하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는,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의 뜻을 세워가는 모든 사람들을 상징하는 것이 두 증인이다라는 겁니다. 두 증인이 어떤 존재인지. 그러면 두 증인이 누굴까요? 우리들입니다. 우리들. 지금 여기 있는 우리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교회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기 위한 우리들이 바로 두 증인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그 두 증인, 우리가 두 증인이 하는 일이 뭐냐면 3절에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간 예언한다 이렇게 돼요. 예언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굵은 베옷은 언제 입냐면 슬플 때 입습니다. 범죄하여서 애통하고 자복할 때 굵은 베옷을 입습니다. 즉 굵은 베옷을 입고 예언한다는 건 회개에 대해서 선포하는 겁니다. 다른 말로 바꾸면 회개의 복음을 선포하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얼마간? 1260일간 3년 반 동안. 근데 그 3년 반이 뭐였냐면 지금 환난 가운데 있는 때였던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초대교회는요, 이 요한계시록 쓰여지는 이때는 로마의 그 핍박이 거셀 때입니다. 그 사도 요한이 판모섬으로 유배에 갈 정도로 핍박이 거셌고 수많은 순교자들이 일어나고 순교를 당하고 있을 때, 그때 지금 사도 요한은 그 고난과 환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뭘 하라고 하냐면 회개의 복음을 선포하라 이렇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게 쉬운 일이 아니긴 합니다. 20세기 말과 21세기를 들어가면서 우리나라 교회뿐만 아니라 미국 교회, 아마 전 세계의 교회가 굉장히 큰 시험에 직면했습니다. 그건 어떤 시험이냐면 바로 복음이 변질되는 것입니다. 복음이 무엇으로 변질됐냐면 복음이 복으로 변질됐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이 복이다라고 재해석되어졌고, 그리고 그 복에 집중하게 만들었습니다. 그 결과로 우리가 소위 이야기하는 기복신앙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전해졌고, 또 그 결과로 번영신학, 신학으로 이야기하면 이제 번영신학이라고 해요. 그리고 여러분 많이 들어봤던 긍정의 힘이라는 책이 있죠. 긍정의 힘, 적극적인 사고방식. 이게 마치 복음인 것처럼 전해졌고 가르쳐졌고
또 사람들의 사이에 회자되었습니다. 그러나 그건 복음이 아닙니다. 복음 안에 어떤 긍정적인 면이 있고 적극적인 면이 있지만 복음이 긍정의 힘이 아니고 적극적인 것이 아닙니다. 복음은 말 그대로 오늘 여기 말씀을 놓고 보면 복음은 회개를 가르쳐야 되는, 회개를 전해야 되는. 그럼 회개를 전하기 위해서는 뭘 얘기해야 되냐? 사람들의 죄를 지적해야 되고 사람들을 힘들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뒤에 우리가 읽었던 말씀을 잘 보면 거기에 몇 절입니까? 10몇 절에 10절에 두 선지자가 이 두 증인을 이야기하죠. 땅에 사는 자들을 괴롭게 한 고로 땅에 사는 자들이 그들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했다. 그러니까 회개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땅에 사는 자들을 괴롭게 하는 일인 겁니다. 지금 핍박이 거센 이때에 그들을 괴롭게 해서 득이 될 게 없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사도 바울은 그걸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전해야만 하는 복음, 두 증인이 전해야만 하는 복음은 회개의 복음이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회개의 복음을 전했을 때 사람들이 다 받아들이지 않죠. 그것들을 싫어하는 자들, 또 그걸 전하는 자를 핍박하고 환난을 주고 해하려고 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지 5절과 6절이 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회개의 복음을 전하는 증인으로 살 때 어떤 일을 당하게 되는지 5절, 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입니다. 시작. 만일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의 원수를 삼켜버릴 것이요 누구든지 그들을 그 예언을 하는 날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능을 가지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자, 이 얘기가 뭐냐면 지금 한마디로 말해서 회개의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걸 반대하고서 해하는 자들에게 불이 나와서 그들을 죽인다는 겁니다. 반드시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반대하는 자들이 있는데 그들에게 여기 6절은 뭐냐면 그 회개의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권세와 권능을 주는데 하늘을 닫고 비가 오지 못하게 하는 권세와 권능을 준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마지막에는 뭐라고 하냐면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는 원하는 대로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과 권능을 준다는 겁니다. 어마무시한 거예요. 사실. 근데 이게 이 말씀 6절 말씀이요. 가만히 잘 보고 있으면 어디서 많이 봤던 것과 비슷한 면이 있습니다. 엘리야라는 선지자에게 있었던 열왕기하 1장과 열왕기하에 가서 그가 갈멜산에서 있었던 일 그리고 기도하여서 가뭄이 들고 기도하여서 비가 오게 했던 일들 그런 능력을 가졌던 엘리야의 모습이 여기에 투사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시록의 이야기는요 전혀 새로운 환상이 아니라 구약에서 있었던 사건들을 계시록의 표현으로 바꿔서 그 이미지를 그대로 가지고 와서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결국 이게 이야기하는 건 그런 겁니다. 회개의 복음을 전하는 증인으로 살아가려면 수많은 탄압이 있고 환난이 있고 고난이 있을 거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것을 견뎌내고 이겨낼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권세와 권능을 주신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기독교 역사에 기적 같은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잘한 기적도 있지만 크게 보면 어떤 기적이 있냐면 세상은요 기독교를 말살하려고 했던 시기들이 있습니다. 로마의 황제의 핍박도 그렇지만 수많은 어떤 정치적인 사상적인 혹은 종교적인 이유 때문에 기독교를 짓밟고 없애려고 했던 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기독교를 없애려고 했던 세력들은 지금까지 이어져 온 세력이 거의 없습니다. 없애려고 했던 자는 없애지 못하고 사라졌는데 없어질 것처럼 핍박받고 없어질 것처럼 그렇게 눌려있던 기독교는 지금까지도 전 세계적으로 펼쳐지고 유지되고 있다는 겁니다. 이건 기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은 우리가 갖고 있는 믿음은 우리가 기독교를 믿고 그리스도를 믿고 간다는 건 그것 자체가 기적을 믿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이 유지된다는 것 또한 기적인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 기적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즉 그 기적을 경험하고 기적을 누리고 기적을 느끼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기적이 여러분의 삶에 더욱 풍성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게 우리의 고백이고 우리의 소원이고 우리의 바람이어야 됩니다. 이러한 증인의 삶, 굉장히 멋있는 삶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성경은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7절에 보면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같이 7절을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7절 말씀 시작. 그들이 그 증언을 마칠 때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여기 무적행으로부터 짐승이 올라오는데 이 짐승이 이 두 증인을 이기고 두 증인을 죽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니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신다고 제가 방금 말씀드렸는데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그 힌트는 7절 앞에 있습니다. 그 증언을 마칠 때, 즉 주어진 사명을 다 끝냈을 때입니다. 근데 이것도 또 이상합니다. 왜 이상하냐면 여러분 나에게 준 어떤 일을 다 끝냈습니다. 다 마쳤습니다. 그러면 뭐가 와야 되죠? 상이 와야 되는 겁니다. 쉼이 오거나 상이, 안식이 오거나 상이 와야 되는데 지금 여기는 증언을 다 마쳤는데 사명을 다 완수했는데 근데 죽음을 당하는 겁니다. 이게 좀 이해가 안 되는, 말이 안 되는 상황이 펼쳐진 겁니다. 심지어 8절부터 10절을 보면 죽임을 당한 다음에 그 시체가 길에 그냥 버려집니다. 3일 반 동안 길에 그냥 버려지는 겁니다. 아니 죽임을 당하는 것도 말이 안 되는 일인데 그러면 장례라도 제대로 치러져야 되는데 버려지는 겁니다. 그리고 아무도 손을 못 대도록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죽임을 당해야만 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건 아닌 겁니다. 여기까지 가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심지어는 그 죽음 앞에서 사람들이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죠? 잔치하고 있는 겁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서로 예물을 교환하고 있는 모습.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끔찍하면서도 말이 안 되는 상황이 지금 펼쳐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증인으로서 하나님 주신 사명을 다해서 그것을 수고롭게 끝까지 다 완수했는데 그러면 노후에 좀 편하게 지내고 죽음도 좀 편안하게 쉽게 죽고 죽은 이후에 장례도 좀 잘 치러져야 되는데 지금 여기 보면 그 어느 것도 하나 허락되지 않습니다. 너무 가혹하고 너무 매정하고 너무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주를 위하여 끝까지 충성을 다했는데 우리의 끝이 이렇다면 여러분 충성을 다하고 싶겠습니까? 안 그럴 겁니다. 누구라도 안 그럴 겁니다. 이게 우리는 상상만 해도 말도 안 되는 끔찍한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초대교회 성도들은 어땠는지 아십니까? 이게 상상이 아니라 실제였습니다. 실제. 우리가 초대교회의 순교를 이야기하면 순교를 콜로세움이라는 경기장에서 짐승의 밥으로서 혹은 화형으로서 불태워지는 것으로 순교를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그림을 그리고 있는데 하지만 역사적인 기록에 보면 로마의 기록을 보면 그렇게만 순교시키지 않았습니다. 인간을 촛대로 삼아서 순교를 시키기도 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로마 시내의 어두운 곳에다가 화형시키는 그리스도인들을 나무에다가 매달고 기름이 칠해져 있는 그 줄로 꽁꽁 묶은 다음에 머리 위를 심지로 해가지고 불을 붙여서 사람을 태워서 가로등을 삼았습니다. 이게 역사적인 기록에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불빛 아래에서 잔치를 벌이고 술을 먹고 즐거워하는 겁니다. 지금 그 역사 실제로 있었던 그 일이 지금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져 인간 촛대라고 하는 걸로 표현될 수 있는 겁니다. 그걸 아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이 편지의 이 구절은 우리가 느끼는 것과는 전혀 다르게 실제거든요. 환상이 아니라 그들은 본 적이 있는, 볼 수 있는, 언제 나도 거기에 달릴 수도 있는 그러한 이야기들인 겁니다. 근데 여기에 8절에 보면
그렇게 절망적인 거 무섭고 하는 그것에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합니다. 8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8절입니다. 시작. 그들의 시체가 큰 성 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그들의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 큰 성 그 길에 있다는 겁니다. 길바닥에 있는 거예요 지금. 근데 거기가 어디냐면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혔던 곳이다. 이상하죠?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힌 곳은 어디입니까? 저 예루살렘의 골고다입니다. 골고다예요. 로마의 그 길이 아닙니다. 근데 지금 왜 거기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 죽음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당하는 죽음과 그리스도가 죽은 죽음과 같다는 겁니다. 같기 때문에 그 길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절망적인 상황이고 정말 매정하고 가혹한 그 현실이지만 그러나 그곳이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죽은 곳이고 너희는 그리스도 앞에 있다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있는 것이다. 사실 우리가 마지막으로 가야만 하는 곳은 그곳 아니겠습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우리는 서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항상 그 앞에서 살아가야 되지만 그러지 못하는 우리에게 우리가 살아가야만 하는 그곳은 하나님 앞,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일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이 두 증인은 죽어서 그곳에 있는 겁니다. 아니 어쩌면 그 마지막 그 죽음이 그들을 그곳으로 이끌었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증인의 삶은 결코 편하거나 쉽다고 계시록이 말해주지 않습니다. 환난과 고난, 46개월 동안 3년 반이라는 시간 동안 환난과 고난이 있고 그 시간 내내 1260일간 복음을, 회개의 복음을 전해야 된다. 지금 그게 증인의 삶인 겁니다. 고난이 있는 내내 고난 가운데서도 복음을 전해야 된다. 회개의 복음을 말해야 된다. 회개의 복음 때문에 고난은 더 심해지겠죠. 그러다가 마지막에 죽음을 맞이하는 겁니다. 근데 그곳이, 그 자리가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이다 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근데 성경은 여기에서도 이야기가 끝나지 않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으로 끝나지 않았죠. 그렇죠.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서 장사 지냈지만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다시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거기까지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증인도 그 다음으로 이어집니다. 11절과 12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1절과 1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매 그들이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그들이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그들의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자, 3일 반이 지난 후에 어떻게 되죠? 하나님의 생기가 그들에게 다시 들어가는 겁니다. 에스겔서에 있는 그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들에게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가서 그들을 살아있게 만드는 것처럼 지금 죽은 이들에게 다시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가서 그들이 다시 살아나게 되는 거죠. 그들이 두 발로 일어서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앞에서 잔치 벌이고 있던 그들, 여기 있는 12절에 보니까 원수라고 되어 있죠. 원수들, 그들이 그걸 다 보고 두려워하는 겁니다. 그때 하늘로부터 한 음성이 있는 거죠. 이리로 올라오라. 그래서 그렇게 살아난, 부활한 그들은 다 구름을 타고 하나님께로 올라가고 두려워하면서 그걸 보고 있던 원수들도 다 그것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이 원수들은 절대 돌이키고 회개할 자들이 아닙니다. 회개의 복음을 그렇게 전했지만 그걸 다 거부하고 거절하고 이들을 죽인 자들입니다. 대표적으로. 근데 이들이 13절에 가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우리가 아까 읽었던 본문 13절 마지막에 보면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늘의 하나님께 돌리더라. 이들은 절대 변할 자들이 아닌데 이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식으로 반응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이들이 회개했다 안 했다 이렇게까지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만 분명히 그들이 변하긴 변했습니다. 그들의 반응이 달라진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증인, 두 증인으로 살아간다는, 참된 증인으로 살아간다는 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건 어느 순간 죽임을 당할 수도 있고, 그리고 가혹하게 죽음 후에도 조롱과 비난을 받을 수도 있는 일입니다. 그러나 그게 끝이 아닙니다. 진정한 영광은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다시 살리실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를 올라오게 하실 겁니다. 그 모든 것을 우리를 조롱하고 핍박했던 자들이 보게 될 것이고, 그들이 그걸 보고 두려워하고 그걸 보고 변화될 것입니다. 세상에 맞아 죽은 것 같고 철저하게 망한 것 같지만, 그러나 그 자리에서 주님이 여러분을 일으키실 겁니다. 죽을 것 같은 그 자리에서, 아니 죽은 것 같은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다시 살리고 일으킬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그 모습을 보면서 변하지 않을 것 같은 세상을 하나님이 변하게 만든다라는 겁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살다 보면 여기가 끝이다라는 순간이 있을 수 있습니다. 뭘 해도 안 되고 사면초가고 그냥 더 이상 살고 싶지도 않고 견디기도 어렵고 힘들 때가 있을 겁니다. 심지어 오늘 말씀을 보니까 주님이 고난과 환난만 허락하는 것이 아니라 죽음까지도 허락하시는 정말 그 끝인 순간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절망적이겠죠. 하지만 그게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주님이 부활의 권능으로 여러분을 찾아오십니다. 그 자리에서 주님이 여러분을 다시 일으켜 주실 겁니다. 두 증인이 겪었던 그들의 삶과 그리고 죽음, 그러나 삶과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그것이 부활로 나타나고 부활로 영광스럽게 되는 겁니다. 에스겔 골짜기의 그 마른 뼈와 같은 하나님 군대들이, 여호와의 군대가 다시 생기가 불어넣어져서 살려내는 그 하나님의 능력, 그것을 우리는 잊지 않고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도는요, 세상 가운데서 살아가는 성도는 죽어도 사는 비밀을 간직한 자들입니다. 우리는 죽어도 사는 자들입니다. 그게 성도의 비밀이고 믿음과 신앙의 비밀입니다. 그게 우리에게 있습니다. 모쪼록 두 증인과 같은 회개의 복음을 전하여서 이 세상을 바꿔나가시고, 아니 세상이 변하지 않아도 그 복음을 전함으로써 결국 마지막에 이 세상의 부활의 증인으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드러내므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일에 저와 여러분, 우리들을 주님이 부르시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그러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계시록이 말해주는 건 두 증인이 누구고 해서 그 두 증인을 찾고 그 증인의 말을 들어라, 그게 아닙니다. 너희가 증인이다. 증인으로 살아라. 증인으로 사는 건 십자가 앞에 서는 겁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는 겁니다. 십자가의 죽음과 그리스도의 그 부활을 우리의 삶에, 우리의 몸에 그대로 경험하고 그 길을 따라가고 그 길을 체험하는 것, 그게 두 증인으로 살아가는 우리를 부르시는 부르심인 것을 꼭 기억하시고, 그렇게 살아가시고 죽음과 부활, 여러분의 삶에서 그리스도의 부활을 경험하면서 느끼면서 체험하면서 살아가시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설교가 좀 길었습니다.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지만 하나만 좀 기억하시면, 계시록은 증인은 여러분입니다. 나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증인입니다. 증인으로서 살아가는 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전하는 겁니다.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전하는 겁니다. 그 죽으심과 부활을 전하기 위해서 내가 죽고 내가 부활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죽고 내가 부활함으로써, 그걸 보여주므로써 그리스도의 십자가라, 그리스도의 복음을 세상에 선포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죽고 내가 부활하는, 나의 자아가 죽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살아가는 그러한 경험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체험을 가지고 하나님의 증인으로서, 부활의 증인으로서 살아가는 제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증인으로서 아버지 하나님 살아가는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을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 십자가의 죽으심과 하나님 부활하신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증인으로 부르신 주님, 증인답게 살기 위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힘을 주시고 또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그 환난 속에서도 견디게 하여 주시고 그 속에서도 두렵고 떨림으로 살아가면서도 동시에 주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하지 않는 세상,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핍박과 환난이 거세는 그 세상 속에 하나님 이제 마지막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하나님 우리의 몸으로 체험하고 체휼하고 그 몸으로 나타내어서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이 경각심을 받고 두려워하고 그리고 그들이 변화되고 반응할 수 있는 그 죽음과 부활을 우리 몸에 채우는 은혜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죽어서도 사는 신비를 간직한 채로 죽어서도 사는 그 성도의 신비, 믿음의 신비, 복음의 신비를 하나님 세상 가운데 보여주고 드러낼 수 있는 하나님 우리 문화촌제일교회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렇게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간절히 기도했던 우리 성도들의 예배를 받으시고 기도를 들으셔서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응답하여 주시기를 원하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찬송가 357장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주 믿는 사람이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 저소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온 세상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이 이기네. 온 인류 마귀에게로 그 죄에 빠지니 진리로 뒤를 띠고서 늘 기도드리세. 참 믿고 의지하면서 겁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다 함께 일어나셔서 3절 찬양하겠습니다. 끝까지 섬긴 자에게 이것을 입히고 또 영생 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일세. 이 어두운 세상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주님을 믿는 그 믿음이 하나님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 그 모든 것들을 이기고 승리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에게 그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 환난과 고난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고 변하지 않고 왜곡되지 않고 변질되지 않는 하나님 그러한 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하나님 그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 빈손으로 오지 않고 주신 물질 중 일부를 구별하여 주님께 드렸습니다. 하나님, 이 물질이 사용되는 곳에 주님의 나라가 임하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며 주님의 이름이 더욱 영화롭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이 물질을 드린 손길 위에도 함께하여 주시고 그 손으로 하는 모든 일들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우리에게도 감사와 기쁨이 되는 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날마다 동행하셔서 하나님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해지게 하시고 하나님 그 일에 그 열매를 통하여서도 다른 이들에게 주님의 은혜를 나누고 주님의 사랑을 나누는 하나님 그러한 복된 손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 어떤 삶이 됐든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삶,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득이하여 드리지 못한 손길이 있습니까?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들에게도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함으로 드릴 수 있는 마음과 물질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기쁨과 감사함으로 드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하나님을 높이는데 아버지 하나님 그의 헌신과 그의 수고와 사랑을 또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고 이웃을 더욱 사랑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를 죄에서 사하여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와 교통과 충만케 하심이 오늘 말씀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의 증인으로 회개의 복음을 전하며 죽기까지 충성하고 또 주님이 주시는 그 죽음과 그 부활의 은혜를 통하여 복음을 전하는 문화순례교회 모든 성도들 위에와 그들의 자녀손들과 가정과 직장과 일터 위에 주의 복음을 들고 주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전하는 선교사님들과 사역자들 위해 그리고 전쟁과 지진과 코로나와 또 홍수와 수많은 환난과 재난 속에서 주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주의 백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